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 같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어디에서 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2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랬어요.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영혼, 육이 다 잘 돼야 돼요. 영혼, 육이. 영만 잘 돼도 안 되고 육만 잘 돼도 안 되고 혼돈, 영혼, 육 모두가 혼연일체의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은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경청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뉴스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와요. 복잡한 뉴스들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정말 뉴스는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복음에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복음. 그래서 새로운 소식, 새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도 소식이 있지만 새 소식은 가스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힘이, 역동적인 힘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몇 개 주셨어요? 2개를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귀 하나만 있는 것을 못 봐서 귀 바늘만 귀가 하나지 다른 건 다 2개 귀가 그렇죠? 2개 하나님께서 귀를 주셨어요. 다 눈은 몇 개 주셨어요? 눈도 2개란 말이에요. 다 눈 하나짜리 있어요? 외눈박이 없어요. 한쪽이 고장나고 또 한쪽이 망가지고 그래서 한쪽만 보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다 정성적으로 2개를 주셨다. 또 되게 잘 보고 잘 듣고 어떻게 하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키라. 근데 입술은 몇 개를 주셨어요? 하나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참 그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와서 필터에 걸쳐서 우리가 말을 한 스텝만 놓쳐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나온 것이 실수가 됩니다. 실언이 되는 거예요. 엎질러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이 안에 필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필터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필터를 주옵소서. 필터 안 끼신 분들 보니까 한 분, 2분 없어요. 다 주의 믿음으로 필터를 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필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필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으면 필터가 장착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이게 걸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생명은 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참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 때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 너무 막 낙심되고 막 레임덕이고 막 그럴 때 말씀, 그때는 말씀 눈에 안 들어와요. 읽기도 싫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힘을 주시고 말이죠. 이 모든 영혼력에 하나님 힘을 주셔요. 여러분 힘들 때 말이죠. 힘들 때 보면은 운동하라면 운동하기 싫죠. 싫어요. 한 발짝도 걸어가기 힘들어요. 여보 운동 좀 하고 와. 그러면 싫어 당신이 하고 와. 부부간에 다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을 때 몸이 막 누르고 찌를 때 그때 걸어 나가면은 말이죠. 여기서 100m도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100m, 200m, 300m 신기하게 걸어 나갈수록 힘이 막 생겨요. 1km. 그때는 막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걸어 나가고,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막 교회 나오기 싫으면 이상하게 교회 나오기 싫으면 그런데도 막 억지로 막 겉에서도 강제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 내가 교회를 나오기 참 잘했지.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나오기 참 잘했지. 오늘 예배드리기 참 잘했지. 내가 잔치집에 가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후회하신 분 없거든. 근데 잔치집에 가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후회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배나 드리고 올 걸. 예배나 드릴 걸. 이런 후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있으면서도 없대요. 대답 안 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홍삼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염도 있고 우리 장년들이 비염 있으시고 비염은 많.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삼을 끓여가지고 꾸준하게 한 달을 마시니까 따뜻한 걸로 마시니까 비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믿는 건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오늘 홍삼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얘기하면 또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말씀은 홍삼보다 더 귀하다.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신구약.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은 보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약이 한약을 먹어서 잘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그래서 신구약 그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신대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은 말씀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모든 지키는 거는 많은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이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 오늘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려라.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생명도 건강도 달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옵소서. 어떤 분은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때문에 수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요. 수년 동안 마귀에게 수년 동안 막 그냥 괴롭힘을 당했대. 뭐 한 10년 이상.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빛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잠도 못 자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촉촉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때로는 또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잡히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에너지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꾸 과거 생각을 자꾸 끌어와요. 과거에 있는 생각을 자꾸 끌어와요. 또 미래의 걱정을 자꾸 끌어와요. 그렇죠? 주변의 환경 모든 것들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 일어나지 않을 일 갖다가 미리 걱정해요. 미리 염려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다 제거해요. 말씀이세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머리에도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서 공황장애도 오고 말이죠. 염려, 근심, 불안. 그래서 마음 평안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음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독이 되는, 자꾸 독을 부어줘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근심할까? 내가 염려할까? 내가 왜 불안할까?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되겠지만 3주 금식 중에서 한 20일을 넘었는데 19일째는 20일 넘게, 이 19일쯤 될 때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든 게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들었어요. 물도 못 마시겠고
그냥 어지럽고 빙빙 돌고 이러다 죽는구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심장이 말이죠. 막 조여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막 이러다 금식하다 죽는 게,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20일쯤 지나면은 어떤 음식, 물 외에는 다른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죽이 있으면 몰라도, 근데 뭐 기도원 해서 무슨 죽이 있어. 그럼 뭐 흰죽 같은 거 뭐. 근데 뭐 내가 작정한 것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그 소ጠ한테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라. 일어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누워있다냐? 어지러운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찾아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막 어리를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리를 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막 보면 더 어지러워. 그런데도 읽으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읽어가면서 이 조명에 비춰지듯이 말이죠. 그냥 하더니 이 초점이 맞춰지고, 읽어가다 보니까 중간쯤 저도 모르게 그냥 언제 힘의 에너지가 솟았는지 힘이 그냥 솟아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솟아나더니 그렇게 해서 마지막 2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 종류. 목사님들 떠분들이 목사님은 금식을 앞으로 더 하셔야 되겠어요. 넘쳐요. 힘이 넘친대. 사슴처럼 뛰어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딴 생각처럼 저기서 소풍 갈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국화꽃이 어떨까 그것만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게,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가끔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생각도 건강하게 하고, 생각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육이 건강해야 돼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사형수 2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사형장에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는 죽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는 눈을 가리고, 그리고서 사형수인데 피를 뽑아서 쭉 해서 한 바퀴 했어요. 2바퀴 했어요. 한 바퀴 했어요. 막 그냥 물 뽑아서 쭉 거기다 붓고 버리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피가 쭉 빠지니까 거기서 기절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 사람도 눈을 가리고, 그리고 주작기를 꽂고, 그리고 그 사람은 피를 뽑지 않고 그냥 피를 뽑는 것처럼 어느 정도 다 그냥 빡겼어요. 또 피를 다 버리고 2번인가 이렇게 버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기절을 실신했어요. 그쯤 시간 되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바늘만 꽂았지 피는 안 뽑았어요. 생각, 마음,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면 이런 병이 우리에게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어떤 분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서 보니까 막 이가 다 빠지고 말이죠. 얼마나 이가 다 빠지고 그런 것을.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다 같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 마음이 지켜져요. 말씀을 채워줘서 풍성한 은혜로.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고 생명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사흘 동안 광야의 길에 갔을 때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뭇가지를 거기에 탁 하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마시라. 그 독이 있는 물이요, 쓴 물인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쓴 물이 신기하게도 단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뭐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에게 애굽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 그래서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뱀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고치셔서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 막 물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뱀이 와서 먹게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들이 돌이키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요. 노뱀을 높이 달라.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다 같이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게.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다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깽단 멤버 중에서 라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마드. 그 뜻은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료 깽단 멤버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막 금은 보석을 막 썰어 담다가 요만한 책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바이블이라고 써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 이거 책이 아주 이거 하나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서 피는 게 딱 좋거든. 아주 보들보들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한 가지 필요하겠다고 해서 가방에다 놓대요. 그래가지고 금은보석 잔뜩 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담배를 찢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래도 몇 장을 찢어서 이 사람이 그것을 피다 보니까는 어느 날 뜻밖의 말씀을 뜯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영원히 죽지 않게 나 살리신 누군가? 그래 궁금해서 책을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깽단에서 그것을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깽단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쫓겨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라마더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27살이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속이기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누군가.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 누군가. 그는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신비한 일이 호흡이 잘 안 되는 호흡이 잘 되고, 그리고 그는 공포가 떠나가고, 낙담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느 집사님이 벌써 한 25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그분이 부천에서 같이 말씀을 들을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주에 살아요. 그분이 원주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정신병원. 왜 집사님 말 뚜렷한데 왜 정신병원에 가 계세요? 이만저만해서 정신병원 있다. 근데 그곳에서 늘 예배드리고 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한테 문자가 쭉 길게 왔어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었는데 한때 타락했다. 또 오염에 쳐요. 정신병에 들어. 다시 나와요. 이런 어려운 시기.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렇게 통화를 했으면 통화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분도 만났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어땠다? 살아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평선 그 너머에 지평선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과학자들. 그래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가면은 바다는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평선 가도 낭떠러지가 없어요. 우리는 지평선처럼 끝에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아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꿈도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참 웨스트우드라는 박사인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 100명을 상대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을 했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장래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는 뭐 의사가 된다, 간호사가 된다, 과학자가 된다, 뭐가 된다, 쭉 선생님이 된다, 뭐 이렇게 여러 쭉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내년에 뭐가 될 거냐? 꼭 물어본 애들한테 찾아가서 너는 뭐가 될 거냐? 뭐 그대로 또 바뀌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꿈을 가지고 마음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애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 격려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말이죠.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자꾸 1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 생각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의 다 꿈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녀한 집사 제 아들이지만 대학교 다닐 때 핸드폰에 지멘스라는 것을 항상 적어놓고 이해가 좀 죄송합니다. 지멘스로 항상 여름은 지멘스, 여름은 지멘스. 그래 꿈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꿈을 놓고 기도하는 거. 꿈을 놓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영원도 어릴 때부터 간호사, 초등학교 때 간호사를 했죠.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믿어주십니까? 근데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손정민은 뭐냐면 꿈이 뭐야? 몰라. 꿈 없어. 꿈 모르는 거야. 그래서 꿈이 없으면 어떻게 꿈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아빠 뭐가 되든지 되겠지. 뭐가 되든지 되더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도 이게 젊은분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저 뒤에 학생들 둘 있잖아. 저 위에도 있고. 그냥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가 되겠지 하고 뭐 되긴 돼. 뭐 되든지 돼.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요셉은 항상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총리도 가장 급에서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는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도 그 꿈을 가지고 자녀들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 줘요. 할렐루야. 기도해 줘요. 막연하게 그냥 공부 잘하니까 뭐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분명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꿈을 이뤘는데 신앙이 없어요. 화답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옵소서. 꿈을 이루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도 안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대요.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에서 벗어난 왜곡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교묘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폐역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먼저 생각해요. 폐역한 말 입을 내 입에서 버리라 그랬어요. 사악한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31절에 보니까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얻어도 폐악한 혀는 찢겨질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말, 생명 있는 말. 시편 51편 6절에도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진실함.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것. 조지 워싱턴 다 아니 조지 워싱턴보다 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통령. 저 워싱턴에 가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그 안에 이렇게 다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다 수염이죠. 그 캐릭터로 그 성경책도 다 보여주세요. 딱 있어. 그가 이런 성경책. 왜요? 말씀을 항상 가져. 어머니가 가장 그에게 물려준 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에게 준 것이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 성경책은 너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초등학교 돌아가셨어요. 그는 구두닦기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변호사가 되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럼에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가장 큰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화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렐루야. 말씀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 이와 같이 조각가들은 참 덩어리만 봐도 어떤 작품이 나올 줄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저께 제가 장로님의 신방을 했는데 그 따님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이 말씀을 경청하는지 안 듣는지 잘 보면 아시지 않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말하기도 뭐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다. 왜 눈빛만 봐도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아느냐 모르냐. 왜냐면 그분도 선생님이에요. 따님 세 분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아이들 가르치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다 강단에 쓰시면 보면 알잖아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앞에 있는 사람 공부 잘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할렐루야. 이 뒤에까지 던졌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요. 우리 학생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아멘. 훌륭한 믿음 줄 줄로 믿습니다. 믿지 말아야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